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13장 12절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전세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전하게 됨을 제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부분적으로 아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것은 참 아프리카에 계시는 분이나 참 유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하고 있죠. 우크라이나가 참 기독교 국가로도 독실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거기는 정교회를 믿고 있지만 거기서도 하나님을 대한 저번에 부활절 보니까 부활절 예배를 각 군인들이 전부 십자가를 손 위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그렇게 행진을 하는 걸 제가 보고 정말 뭉클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정말 참 예배를 드리는구나, 예배의 중요성을. 그래서 그분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저 또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온전이라기보다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비밀이 많으신 분이죠.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고, 우리에게 그 비밀 중에 일부분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복음만 우리가 믿고 그대로 실행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적인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면을 했어요. 근데 얼굴 면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를 직접 나눌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가지고 그대로 전달을 해줬죠. 그랬더니 당신만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걸 좀 때렸으니까 모세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이 또 그 말씀도 들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전부 다 이스라엘 민족 수십만 민족이 전부 광야에 다 모인 데서 그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경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런가 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나팔 소리가 난다고 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다시 오시는 재림에 나팔 소리가 나서 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도 천둥 번개 소리가 나면서 우르르 쿵쾅하는데 천지가 내려앉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에 민족들이 너무나 놀래가지고요. 전부 다 숨었어요. 그러고 나서 모세한테 우리 하나님 안 봐도 되니까 다시 예전같이 그렇게 하자. 당신이 대신 만나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알려고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알아고 해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없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울로 보면 우리가 꿀타기 보이죠, 얼굴이?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을 알기에는 부족한 점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비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가 죽어서 생명이 끊어져서 하나님한테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올라가는데 우리가 전인적 구원이라고 해요. 오늘 제가 타이틀을 하는 것이 전인적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해요. 부활. 그러면은 이 부활을 하는 그날이 어떻게 되느냐? 부활을 하는 그 자체가 구원의 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 왔는데, 우리가 죽고 나면은 우리 영혼 육 중에서 이 세 중에서 하나님한테 영혼을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나의 신체는 죽어 없어져도 저기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올라가는 것은 영혼이 올라가다가 지옥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 천국으로 그대로 가든지, 또 심판을 받는 것은 영혼이.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해도 한 영혼이 귀하다고 그러죠. 한 영혼이 귀하다. 한 육체가 귀하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서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지가 생겨라 하니까 생겨나고, 바다도 생겨라 하면 생기고, 모든 것이 생겨라 말씀으로서 생겨졌는데, 우리 사람을 생겨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만들 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가 들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말씀으로서 만든 것이 아니죠. 그 세상 천지는 다 말씀으로서만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말씀으로 사람 생겨라 해가지고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흙을 빚어가지고 그 흙에서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숨결을 부었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시킬 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시 죽을 때는, 생겨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살았는데, 죽을 때는 우리 영혼은 빠져나가고 몸은 땅으로 들어와서 그 이체가 맞는 거죠. 하나님의 하고 있던 우리 영이 하나님 만든 물질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생명을 보면서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천국으로 올라갈 때는 영혼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건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부활할 때는 영이, 우리가 호련히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가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부활하는 상태가 어떻게 될까? 이걸 제가 예전에는 참 궁금했어요. 부활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내가 땅 속에 들어가서 흙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몸은. 그 다음에 요즘에는 땅 속에 묻지 않고 화장을 많이 하죠? 다 태워서 없어져 버렸어. 몸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부활하니까 호련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 다시 우리는 영광된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참 궁금했습니다. 그리하여 정말 제가 옛날에 이 주의 종들에게도 이 내용을 물어보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이걸 제가 간략하게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는 뭐냐?
우리 몸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럼 몸이 갑자기 없던 몸이 샥 생깁니까? 영혼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한테 풀어 넣어가지고 만들어 주셨다가 없어졌는데 다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내 몸을 태운다든가 어떤 짐승의 몸을 태운다든가 어떤 이런 경우에는 이 전체가 타가지고 내 몸 안에 있던 그 DNA가 그 DNA를 뭐라고 하면은 유전자 원소 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 숫자를 128 DNA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128 DNA는 전부 다 틀리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DNA가 다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성 자체가. 그 어떻게 그렇게 구성이 되는지 정말 참 신비로운 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같이 만들면서 달리 만들었다는 것이 DNA를 분석하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인데 이 128 원소 DNA라는 것은 없어져도 그 특성이 이 지구상 어딘가는 다른다는 것이에요. 나의 DNA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육체의 DNA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나중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리가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우리도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그 마지막에 라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다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휴거라고 얘기해요. 휴거. 휴거라는 말이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옵니다만 간결하게 해서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 휴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다시 또 떨어지기 위해서 있는다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이 휴거라는 말은 공중들림이라고 얘기하죠. 공중들림.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부활은 영혼인데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재림시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천사한테 같이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끌려 올라간다는 거 이거는 내가 임의대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끌려간다는 이런 말들은 라틴어 라페페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그리스로 랩티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공중들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그날이 왔을 때 천사가 와서 모든 사람을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택해준 사람을 천사가 택해가지고 올라갈 그때 그 반열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고 남겨준 사람들은 성경에는요 그 다음 1차 환란, 2차 환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부터 지구가 불이 타고 이 지구 자체가 엉망진창이 되는 환란이 다시 오는 거예요. 그 환란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는 상상은 우리가 대충 하지만 깊이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의 손에서 올라갔다는 것은 상징적인 점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예수님이 택한 자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평소에 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이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뭐냐?
형식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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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봐야 나는 듣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은 적이 없노라. 나는 심지어 너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또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는 너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하니까 주여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나는 복음도 전하고 많은 사람들 주의 앞으로 끌어오고 내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11조 헌금도 빤 적 없고 언제나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찌하여 나를 모르신다고 하십니까? 그 모른다고 한다는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서겠지. 그런데 형제여 받아가 줘야 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해서 그렇게 항변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이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자를 불못으로 떨어뜨려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답입니다. 어떻게 자기는 열심히 하고 큰 상급을 얻으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결론이 악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 응? 내 이름을 걸지 말라고 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그것은 예수 이름을 판다는 거예요. 그건 악한 자보다 더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팔지는 않아요. 그건 아예 모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전도를 해서 영혼을 가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나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그 자신이 내가 오늘 이 순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쁜 짓을 얼마나 하고 있을까? 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볼기에서 석가탄이라고 하죠. 석가가 태어나서 석가를 믿는 사람들이 행사를 하고 하는데 석가가 마지막에 죽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만든 말도 아니고 기독교인이 만든 말이 아니에요. 볼기에서 나와 있는 말이에요. 거기서 뭐죠? 석가가 마지막에 참 어떤 설사나 이런 종류의 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죽을 때 그 많은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실한 제자들이 있어도요. 제자들이 가서 석가가 뭐죠? 죽고 나면은 지금까지는 당신을 우리가 의지해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서 삽니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제발 말씀 좀 해달라고. 그 말에 석가가 남기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나를 의지해서 살았다니 나는 정말 놀랍다. 나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도 알 수 없는 몸이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것이고 거듭나서 바로 뭡니까? 마지막에 너희들이 깨달음을 얻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해요. 깨달은 자. 그 깨달은 자는 석가모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깨달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방법은요 너무나 간단해요.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너무나도 좁고 험해요. 왜냐? 좁고 험하다는 것은 세상 향락에 빠지지 말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참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같이 악한 자 소리를 안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데려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팔아서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루하루 그때그때 행동 하나하나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아가 살아서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편을 성경에서는 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부분을 대부분 다 알지를 못하고 있지만은 그 자체를 한 가지로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가볍게 생겨요. 뭐냐? 예수님한테 불쌍히 보이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불쌍히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불쌍히 보입니까? 불쌍한 척 한다고 해서, 배고픈 척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볼 때, 저 애는 심성도 착하고, 그리고 나를 믿는데, 나 때문에 구타를 당하고,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는구나.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당하고, 나 때문에 구타를 당하고, 나 때문에 힘들게 살 때, 그때 예수님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뒤에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가면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찬양했죠. 너는 왜 항상 웃니? 기분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왜 그렇게 웃는 거니?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왜 웃는지 나도 몰라? 이게 항상 즐겁단 말이야. 그것이 왜 즐거우냐?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실하신 분들은 절대 화내는 거 없습니다. 화를 내도 잠깐 야 이러고 말고 그러지 막 이렇게 올라와서 울분을 터뜨리는 게 없어요. 왜냐? 평소에 기쁘다 보니까. 평소에 웃다가 갑자기 확 화내는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준 예가 바로 이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서 7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인성 아주 나인성 성읍이에요. 그 성읍을 지나가다 보니까 뭡니까?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장례 행렬에 보니까 장례죽되는 사람이 어떤 여인인데 그분이 과부야. 예? 근데 나이는 들어가지고 심어놓고 ço한 과부가 그 행렬 뒤에 자기 아들의 시신 뒤에 따라가는데 슬피 울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왜 슬피 우냐 하니까 당연히 아들이 죽어 슬피 울죠.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교훈교롭게도 외아들이라는 겁니다. 외아들. 아니 옛날에는요 자식은요 마지막에 나를 보장해줄 사람이 자식이에요. 요즘하고 틀리죠. 옛날에 그 자식이 내 늙었을 때 나를 보살펴주고 먹을 것을 주고 나를 노후에 책임져주는 게 아들이고 자식입니다. 요즘하고 다르죠. 요즘에는 자식들이 부모를 돌봐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노후 보장을 하자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제부터 많이 죽음밖에 없고 너무 슬퍼요. 가족들은 그 장면을 봤더니 예수께서 그걸 가만히 보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그 7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할렐루야. 그 시신 위에다가 관뚜껑이라는데 그 시신 위에다가 손을 올리고 젊은이여 일어나라.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더니 죽었던 아들이 그냥 쑥 일어나서 힘이 없이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예수님한테 다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면요 예수님한테 다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여 주여 부를 때가 특히 그래요. 통수 기도할 때 특히 그렇습니다. 주여 주여까지는 좋아요. 부르는 좋아하는데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은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냥 예수님한테 그냥 다그치는 거야 기도를. 예? 예수님 뭔 죄가 있냐? 야 나한테 따지지 마라. 따지지 마라. 나한테 기도하라고 했지. 난 따지라고 했느냐? 어째 이렇습니까? 나는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이러고 이런데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내가 왔는데요. 오늘도 지금 보면은 전부가 다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망통이 얘기하고 나간다는 거야, 나중에는. 그러고 나서는 일어나가지고 막 치고,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이 상을 치고 말이에요. 얼때요. 야, 그건 날 때리는 거다, 이거야. 예? 예수님 때리는 거야. 항의시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진심으로 주님한테 바라는 건 바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 예수님 놀래가지고, 기도에 놀래가지고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이러자고 나면 40일 기도해봐야 말짱 헛구나. 그래서 40일 기도하는 사람들, 몇십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안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태반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의 양만 늘린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고 질을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설렁탕 먹을 때, 아, 이게 아주 진하구나, 진국이구나, 이럴 때는 또 다시 가죠? 아이고, 이거 아주 물통이야, 물 많이 부었구나. 아, 맞아요. 질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야, 질의 양도 늘려야 되지만은, 그때 진심으로 어떻게 해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지막 납할 때, 마지막 부활, 마지막 휴무, 마지막 납할 때, 우리도 호련히, 우리도 박전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부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참 기독교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은 정말 참 고생 많이 하시죠. 날씨 때문에 많은 병들 때문에 고생하실 것이고, 북극에 계신 분들도 날씨 때문에 고생하실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도요, 또 그동안에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을 하고 낙담을 하고,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교회에 출석 안 하는 건 좋은데 원망을 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을 또 선동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은 뭐냐? 바로 마지막 때 마귀가 우리들한테 들어와서 그 마귀들 속에 끼어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기독교가 핍박하는 무리들도 없어졌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마귀, 핍박의 마귀를 기도해서 물리쳐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많이 빠져나갔죠. 어쩔 수 없이 와서 조사를 하고 사진 찍어가고 못 오게 하고 방해를 하니까, 구에서 나와서 했으니까 관에서 사람들 놀래가지고 나가잖아요. 요즘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 와 관에서 와서 핸드폰 얼굴 사진 찍어봐요. 놀래가지고 다시는 못 오고 확인 받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참 교회가 그냥 좀 다운됐었죠. 근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하고 같이 했던 그 신실한 분들만 남으시고 계속 이렇게 유지해왔는데, 이제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오독에 방해하는 그 마귀들, 그 귀신들, 나를 잡고 있는 귀신들을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나인승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서 아들을 살려준 것 같이 우리도 또한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만한 자를 빼야 되는 거예요. 교만한 거. 내가 재산이 좀 많다고 교만하고, 내가 좀 잘났다고 교만하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 가지 바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바보가 뭡니까? 3대 바보라고 해요. 3대 바보는 뭐냐? 첫 번째가 재산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아, 이번에 내가 빌딩 하나 계약했지. 그럼 사람들이, 어이구, 빌딩 계약했어요? 어딘데? 아, 어디 있는데?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격이 말이야, 한 80억 되는데, 한 10억 깎아서 70억에 했어. 그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첫째 방법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그래요 하지만 속으로는 괘씸한 거예요, 그게. 예? 또 그런 사람은요, 밥도 한 그릇 안 사요. 예? 밥 먹고 나서 계산하는 건 없는 사람이 계산을 하지, 있는 사람은 잘 계산 안 합니다. 그게. 예?
그러니까 그 싫어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부부 자랑. 예? 남편은 아내 자랑, 아내는 남편 자랑. 이 해요. 그걸 갖다가 그게 욕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욕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도 싸우니까. 그러나 그것도 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해요. 자식 자랑. 우리 애가 서울대에 5등으로 들어갔어. 우리 애가 어떻게 됐어? 우리 애가 직장을 가졌는데 최소한 결부를 시켜요. 이런 자랑을 또 하는 겁니다. 그 듣는 사람들은 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3대, 세계 3대 바보라고 하죠. 그런데 3대의 희망 자는 뭡니까?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소이다.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한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제가 그러나 겸손하게 죄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시험을 줬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라는 것이 3대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드리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죄인이로서이다. 아이고, 이제 혓바닥이 막 굳어가네. 그냥 지금 아무튼 굳어가지고. 그러니, 이게 로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우리 참 어린 양의 호린잔치를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양이에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없이 옛날에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더 죽을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호린잔치에 초청대에 갔듯이 우리도 마지막에 뭡니까? 호련히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구름 위에서 그때는 주를 만나리라고 합니다. 그 찬양도 있는데 그때는 주를 만나리 그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오신 모든 분들 마지막까지 실축하지 않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실축하지 말고 우리가 그때까지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약에 다 같이 나고 없이 만나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